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구하라. 좋은 것을 구하는데 좋은 것이 무엇인가? 다 함께 1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좋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무엇인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여러분들 깊은 심해에서 진주를 캐오는 것도 아니고 구하라. 좋은 것을. 그것이 무엇인가?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 66권 가르침의 핵심이요. 그것이 선지자예요. 그것이 모든 대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신학자였던 아사노 중이찌라는 사람은 산상보훈의 총 결론은 무엇이냐?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님께서는 산상보훈 13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률의 표준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교의 참 표준이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다 기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산상보훈의 가르침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논어나 공자님 가르침이나 불경에나 또는 유수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에도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었지요. 논어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유대교 문헌에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행치 말라. 필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그에게 행치 말라. 헬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납비는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들의 가르침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분들의 가르침의 공통점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약간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최신국에서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처럼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체국을 위한 특별한 이렇게 차량이 있어서 그렇게 편지를 배송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들을. 그 당시에는 우체부 아저씨가 여러분들 한 40리, 30리 끼를 여러분들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우체부 아저씨가 나타나면은 복권을 사면은 복권이 당첨될 듯한 그런 희망과 설레임이 있잖아요. 뭔가 소식과 그 기쁜 여름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오는 우체부 아저씨가 나타날 때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고모님이나 이모님이 오시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은 아주 면사무소에서 아주 한 40리 길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저희 마을에 거의 매주 여러분들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는데 왜냐하면은 한 이웃에 살고 있는 형님 때문에 오셨어요. 그 형님이 편지를 얼마나 여러분 자주 받는지 누구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신기해서 정말 1년에 한 번 편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형님이 매주 편지를 받기 때문에 비밀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님, 어떻게 해서 매주 편지를 받느냐고 했더니 아주 대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매주 열심히 편지를 쓰게 되면 매주 편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였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편지를 자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편지를 뭐 하면 돼요? 열심히 쓰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친구들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웃에게 좋은 말벗이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줄 때에 나는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피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그 신앙을 가져와 보자고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품성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신앙 좋고 품성 좋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백인들일까? 흑인들일까? 황인들일까? 많이 배운 사람들일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까? 누구일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다.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인간관계가 탁월한 사람이 품성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파송하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모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백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리뭉실한 사람이면서도 주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관리의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째,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 된 접인가요? 대접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푸대접이라, 푸대접. 여러분, 어느 누가 푸대접을 받고서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따스한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나를 천박하게 여기고 나를 천대시 여기고 나를 약시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접의 반대말은 푸대접인데, 때로는 우리 곁에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좀 잘 나가는 사람, 나에게 뭔가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대접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만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푸대접하는 경향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든지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못 배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접하려기보다는 푸대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어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서빙하기 위해서 오셨지 서빙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퀴즈 한 가지를 낼 테니까 오른손을 드셔도 괜찮고 왼손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드실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보여드리고
물을 테니까 오른손 아니면 왼손을 드시면 돼요. 그러나 약간 함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서 손을 드셔야 돼요. 오른손을 드셔도 괜찮고 왼손을 드셔도 괜찮아. 그러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 종과 주인 가운데 누가 섬겨야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생과 사장님 가운데 누가 섬겨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될까요? 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인권이 너무 세져서 학생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아드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아버님이 섬김을 받아야 되는지 노인이나 젊은이, 원로나 신임, 며느리나 시어머니, 초신자와 직분자, 목사님과 평신도. 여러분 1번만 해보겠습니다. 종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주인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보세요. 시작. 자, 종이 섬김 받아야 돼요? 주인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누가 섬겨야 됩니까? 종이 섬겨야 돼요? 우리 중앙교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신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들었어요. 서로 섬겨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종이 주인을 섬기거나 주인이 종을 섬기거나 여러분들 서로 섬기라고 말씀이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 종은 섬기는 놈이고 주인은 섬김 받아야 된다라고 절대 구별을 짓질 않았어요. 둘 다 섬기고 둘 다 여러분들 섬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먼저 섬길 것인가? 누가 먼저 대접을 받을 것인가?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아끼는 사람이 베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김종은 교수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김종은이니까 저는 김종이이고 이름자가 같은 패밀리잖아요. 김종. 근데 얼마나 저를 철저하게 잘 도와주시는지 부모 형제도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저를 알게 되는데, 함께 이제 무슨 종교자유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언제나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이분이 언제나 이런 조언을 하는 거예요. 동생, 누굴 만나든 빈손으로 가지 말고, 뒷말이 중요해요. 꼭 선물을 준비하게.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작은 선물이 되든지 무슨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들 선물 자체보다도 선물을 살 때 그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 장미를 누군가에게 꽃을 전달했을 때 장미 받는 사람에게 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드렸던 사람의 가슴에 그 향은 머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 동생이 훌륭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계셔요. 나는 무엇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진심 어린 말로 대접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대접할 수 있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 대접할 수 있고, 타인의 말을 경청함으로 대접할 수 있으며, 밝은 미소로 이웃을 대접할 수 있고,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뭐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인간관리의, 여러분들 성공적인 인간관리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뭐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대접하게 될 때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주는 대로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대로 뭐 한다고요? 되돌려 받는다. 제가 43년 전에 우리 작은아버지 인도하심과 또 기도로 신앙의 품을 안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고 호남 삼육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서북교회에서 잠시 생활을 하는데
43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설교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연탄 배달차였어요. 평신도 장로님이 설교를 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 시작부터 결론까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 즉슨 그 설교를 하셨던 장로님께서 연탄 배달을 하셨는데 70년도 어느 마을에 연탄을 한차 싣고 이렇게 금요일 날이었는데 연탄을 배달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내리는데 연탄 배달이 잘 되질 않는 거예요. 연탄을 다 푸고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안식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연탄은 팔리질 않고 무거운 여러분들 그 차에 연탄을 싣고 돌아다니는데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고 비는 내리죠.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아저씨 부르면서 우리 집 연탄 내리는데 한 200장만 내려주세요.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었죠. 200장. 근데 200장을 내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차를 시동을 걸고 이제 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하고 나오는데 연탄값을 계산해 봤더니 연탄값이 의외로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집에 가서 아주머니 연탄값이 200장이었는데 연탄값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연탄값이 이래서 잔돈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가만히 우리 장로님을 보고 계시더니 어머 이렇게 착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감동을 먹더니 잠깐만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 분이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연탄을 소개를 얼마나 하셨는지 연탄을 다 푸고 오셨다는 거예요. 산상보험 136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가 아니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2배 이상 반드시 돌아온다. 아니 꼭 필요할 때는 4배까지 돌아온다라고 산상보험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인간관계 원리에서는 주는 대로 반드시 뭔다? 돌려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기사 돌려받을 바에는 좋은 것을 많이 줘서 좋은 것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세 번째 인간관리 원리는 뭐냐면 언제나 역지사지하라는 것입니다. 입장을 한 번쯤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보험 134쪽에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한 번은 교회에서 좀 남루한 행색을 하신 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늦게 오셨어요. 그런데 모든 좌석들이 거의가 다 이렇게 차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리 눈을 두리번두리번으로도 당신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색이 좀 남루하신 분이 어디에 앉으셨느냐면은 이 교회 통로 가운데 그냥 앉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만히 남집사님이셨는지 이리 보다가 그분이 쭉 오고 있으니까 짠하다는 생각으로 안 됐네.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그 복도에 앉아있는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시종일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입니다.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서 저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힘이 닿는 대로 섬기고 싶습니다. 또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동시대에 같은 하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신앙인으로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친구처럼 이 교회를 붙들고 싶습니다. 나이가 어린 청년들과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붙들고 미래가 있는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을 역지사지라고 하는데 때로는 많은 분들이 역지사지가 아닌 억지사지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성도의 태도가 아니죠. 이제 말씀을 요약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배운 인간관계의 원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받는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주는 대로 돌려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교과서에 실린 인물인데요. 1902년도에 태어나셔서 2002년도에 작고하셨던 미국 아이들 교과서에, 학생들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뒤에가 돌이, 스톤이 돌이잖아요. 그러면 한국 이름 가운데 저의 손 위에 있는 형님 이름이 김종석인데 그건 돌석자예요. 그 형님은 대학을 안 나오셔서 할아버지한테 한번 달라들었어요. 할아버지, 왜 저는 이름 뒷자가 돌석자여가지고 머리가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담뱃대로 제대로 한 대 맞았답니다. 근데 외국 이름 가운데 스톤이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리빙스톤이시죠. 산돌. 그러니까 뒤에 돌석자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가구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적하기 때문에 밖을 유심히 손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연세가 드신 할머니가 두리번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약간 추운 가을날이었는데.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서 할머니 누구를 찾으시나요? 지금 바깥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셔서 잠깐 난로를 쬐시면서 기다리시죠. 그래서 기꺼이 그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시고 그 젊은이가 제공해주고는 차도 마시면서 일정 시간이 있는데 누구 밖에서 여러분들 고급차가 쭉 오시더니 그 어머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안내해드리고 그 고급 승용차의 주인과 할머니는 떠났지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가게 클레멘트 스톤 그 점원인 이 젊은이에게 편지가 왔어요. 일전에 저희 어머니를 잘 보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는 쭉 장문의 편지를 쓰고 밑에 딱 보니까 카네기라고 딱 써있는 거예요. 카네기.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카네기. 그러면서 당신 가게에서 주문 제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특별 사무실, 큰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에 당신 물건으로 다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 소원이 무엇이요? 했더니 제 이름으로 가구점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흔쾌히 해주겠다고. 그리고 그 가구점에서 여러분들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카네기가 자기 회사에 다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문을 내주느냐면은
카네기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라고 소개하라고 했습니다. 승승승승 장구하게 돼서 이분은 미국의 50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은 여러분들 여실히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맛깔스럽고 의미 있고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정말 학수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천기를,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이 황금률을 실천하게 될 때에 칼빈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여러분들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 적용하게 됐을 때에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고 발전하고 파리보다도 더 여러분들 정말 신나는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중앙교회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1900년 전에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실천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영감의 결 시대의 소망, 아니 산상보훈 137쪽에서 엘렌 지 화이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맞이하는 한 주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금 주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것을 가려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소중한 것이 귀한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알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어두하신 그 얼굴을 대할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의 사랑 고마워 나는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연 성문 들어가서 다니는데 이노는 또 황금 길을 걸으며 금 넘은 거 내가 타며 새노